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원래는 이제 설교하는 날은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던 주제가 있었는데 또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좀 주제를 틀어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뭐 단순히 이렇게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 자신한테 반성하라는 의미의 뭐 그런 좀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동안 우리가 좀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 그런 자녀 양육이나 또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잃었던 그것들을 좀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보건의료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그 인원이 약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4년이 지난 2024년 얼마가 되었을까요? 2배가 넘게 늘었어요. 27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ADHD 잘 아시죠? 진료 인원은 2017년에 5만 명에서 2024년에는 15만 명, 3배 증가했고, 우울증, 소아 청소년 우울증은 2017년에 3만 명에서 2024년에는 8만 8천 명, 2.8배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아 우울증은 거의 뭐 집계가 되지 않다가 이렇게 2020년 이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증가율이 100%가 넘었다고요. 2배, 뭐 10배가 넘었죠, 100배가. 예.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2015년에 33.3%였는데 2023년에는 40.1%, 7% 상승했고 유아 및 아동의 경우는 2016년에는 12.4%에서 2030년 기준으로는 28.9%,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체 건강은 어떨까요? 신체 건강.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보니까 아침 결식하는 것도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교육부 통계에 보니까 일단 2014년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13.5%, 근데 2023년에는 16.7% 그렇게 증가했고, 또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그 저체력, 너희들 체력장 알죠? 우리 청소년들 체력장 할 때 그 4에서 5등급이 저체력이래요. 저질체력. 그 저질체력 등급이 2015년에는 12%다가 2023년에는 17%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학업 성취도는 어떨까요? 제가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발표에 의하면 중3 기준으로 국영수는 최상위권 비율이 10년 새에 한 1% 정도 이렇게 소폭 증가했는데 최하위권은 어떻게 됐냐? 국어는 4.3배, 수학은 3.4배, 영어는 2.8배로 대폭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잘할 놈은 잘하고 못한 놈은 더 못하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그런 거 느끼고 있죠, 학교에서. 잘하는 놈만 잘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고. 그러면 사회성은 어떨까요? 사회성. 제가 그 김경일 교수님인가?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분 회사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오늘 결근하겠다고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엄마가 회사에 결근한다고. 그리고 대학교에도 그렇게 전화가 온대. 애가 이렇게 해서 결석해요. 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못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시험을 못 쳐요.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책임은 안 줘. 책임은 지지 않는데 권리는 엄청 따져 주장하고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게 내 생각인데 왜 마음대로 말 못해요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아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례하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뭐 소위 옛날 어르신들 말하던 이 말세다 말세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는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을까요? 저 어릴 때도 말세라 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도 그렇죠. 요즘 애들은 왜 그래요? 근데 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 가운데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학업적, 사회적인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뭐 우리 칼럼에도 목사님 써놓으셨지만 여러분들 이 책 무조건 사서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에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만큼 좀 저도 그 최근에 읽었던 이 부모 교육이나 뭐 자녀 양육 관련한 책 중에는 지난번 읽었던 불안 세대 다음으로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저자가 가정의학자이기도 하고 그 의사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자. 그러니까 학위가 두 개가 있어요. 생물학 학사랑 또 이거 심리학 박사 학위.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25년간 한 9만 번 정도 환자들을 진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 미국에도 정신과에 찾아오는 소아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오랜 진료 기간 동안 살피면서 자기가 결론 내린 게 뭐냐?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올까라고 했을 때 이분이 25년 동안 진료하면서 자기가 임상 실험을 거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이론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왔냐고요? 병원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해결될 문제를 집에서 안 된다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져와서 쉽게 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해서 약 먹고 나면 애들이 괜찮아지죠. 약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린애들이 먹으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책임이 아이가 아닌 아이 부모가 아닌 의사에게로 떠넘겨지니까 이게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요즘 아이들 가운데 생기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저자는 부모의 권위 상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도 보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화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버트 펄검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그 책을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 이분이 30년 전에 모든 것을 공유하라. 정당하게 승부하라. 사람들을 때리지 말라.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자기가 어지른 것은 자기가 치우라.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은 가져가지 말라. 누군가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 먹기 전에 손부터 씻으라. 화장실 물 잘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하라. 매일 조금 배우고 조금 생각하고 조금 그림을 그리라. 매일 조금씩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공부하라.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고 친구와 손을 잡고 무리해서 떨어지지 마라.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과거 시대에는 당연하게 배운 걸 가지고 어른들도 가르쳐주고 부모들도 가르치고 당연하게 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모가 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걸 그때 못 배우니까 나중에 와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위의 상실이라는 게 모든 애들의 문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시대나 문화나 유행이나 사회적 그런 시선에 대한 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만 권위의 회복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 다른 거는 다 통제를 못해요.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통제 생겼는데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권위의 회복. 이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 6절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양육하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자녀들이 늙어서도 부모에게 배운 그것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리더고 내가 앞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때로는 듣기 싫어도 사랑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칠 때 그 팀원들이 그전에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는 팔로워였지만 마치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 제자나 무리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후에는 여러분들처럼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의 자리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자, 목녀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권위의 상실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다음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럼 도대체 권위가 뭐냐? 여러분들 권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바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생각하다 떠오른 거는 약간 좀 부정적인 거, 뭔가 좀 억압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 권위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힘과 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이 두 가지 의미가 권위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분 남자친구들 내가 물어볼게요. 그 세계 최고의 축구팀 하나를 뽑으라면 어디 뽑을래? 박정훈 어디?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팀 딱 한 개 뽑으라면 어디 뽑을 거야? 제일 축구 잘하는 팀. 수환이는? 태연이는? 다 똑같은 얘기하죠. 최고라는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15회 우승, 최다 우승. 그러니까 이 팀은 유럽의 왕이라고 불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팀이 거기에 오는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팀에 있어도 레알이 부른다. 그러면 바로 그냥 계약서 찍고 갈 정도로 엄청 대단한 팀입니다. 우리 그 박지성 선수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던 에이스, 옛날 에이스 베컴, 호날두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레알이 부르니까
맨유를 버리고 레알로 다 갔어요. 전부 다. 그 정도로 이 팀이 대단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에고가 세겠어요. 근데 그런 팀원들을 데리고 3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지네진 지단이라는 감독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단 감독 말하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첫 번째, 선수 시절에도 이 사람을 뛰어넘는 선수가 없다. 그 팀 안에. 두 번째, 그리고 선수들이 막 그 인터뷰하다가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거기 훈련 중에 누가 제일 축구 잘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뭐 누구 선수요 말할 건데 그 당시 감독으로 있었을 때 그 선수들은 항상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감독님이 제일 공 잘 차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감독으로서 그런 결과까지 내니까 이 지단 감독 밑에서 선수들이 분말 없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시킬 때 때로는 귀찮은 거 시킬 때 있겠죠. 그리고 축구 선수들 규율 진짜 세거든요. 뭐 지각하면 벌금을 한 1,000만 원 단위로 때려요. 외국 그 선수. 왜냐면 주급이 억 단위니까. 우리 손흥민도 한 3억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토트넘에 있을 때. 근데 그 팀은 더 큰 팀이니까 엄청 많이 받겠죠, 연봉을. 근데 그런 팀에서도 이 감독 밑에 있으니까 그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들도 이 감독 말에 그냥 끔뻑 죽고 다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비록 강대성을 가지지만 그 강대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능력이나 위치나 인격을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권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따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 그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 권위의 근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은 닮을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권세,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행사하는 것,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 양육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런 권위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권위야 생겨라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권위 있게 행동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권위와 능력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위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희생을 쏟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쏟을 그 책임과 그 권위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을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있나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선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업이라 말하거든요. 기업. 이 기업이 바로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잘 성장시켜 보라고 맡겨주신 기업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 우리 자녀가 기업이면 우리는 주주되고 회장 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회사인 우리 자녀를 잘 살리라고 또 잘 성장시키라고 보내주신 우리는 CEO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고 기업으로 주셨던 것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장수하는 복 줄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줄게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우리 자녀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인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부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공경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권위 있는 존재로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잘 경영하라고 주신 기업이구나. 그리고 그 기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공경할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애들한테 싫은 소리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권리. 근데 항상 권리나 권위에는 책임이 따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에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오늘 이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너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누가? 부모가.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까먹지 않도록 부지런히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달달 외우고 그냥 머리에 새기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손에도 이마에도 집안 곳곳에도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자녀의 부모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신학자 칼빈은 부모를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제 논문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안양대 예전 그 학장도 하신 신영광 교수님 글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녀는 단순한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신앙의 상속자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언약 공동체로 인도할 뭘 가질까요? 따라합니다. 책임을 갖는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 기독교 교수과 교수님인 교육과 교수님이 이정관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 양육은 단순한 도덕 교육과 사회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신앙의 계승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믿음의 부모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다 안 하면 뭐가 따라요? 벌이 따라요. 벌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그냥 얘네들 독립 잘 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회생활 잘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걔네들이 우리가 없어도 그 믿음들을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찾고 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일차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앞선 리더로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 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또 올바른 삶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신앙 선배들을 통해 받았던 우리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있는지, 혹은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을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뉴스에 들리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그래요. 배려하고 존중만 해주면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애들 가르쳐보고 애들 다뤄본 분들은 알아요. 내 애 말고 남의 애. 잘해준다고 절대 우리 애한테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어떻게 하냐? 막말로 기어 올라요, 애들이. 만만한 줄 알고. 저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전 그 초장에 다 잡아요, 애들. 선 넘으면 바로 얘기하고. 왜? 권위가 무너지면 해야 될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교권이 무너진 거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뉴스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말씀 순종하고 또 이해가 다 안 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다 이해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할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두 분이 저를 진짜 아껴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 집에서 5년을 살았거든요. 결혼 전까지. 근데 살면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두 분의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더 잘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더 잘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두 분의 삶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많은 성경의 부모들이 자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게벳은 어땠을까요? 모세 엄마. 강에 어쩔 수 없이 떠내려 보내면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가사처럼. 정말 자신의 부모로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 비로소 이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삶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애를 떠나보낼 때, 그 강물에 떠나보낼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어떨까요? 그렇게 애 못 낳다가 사무엘 낳고 나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슬프고 울고 있는 그 하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복을 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데? 교회는 부모한테 뭐 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영광 교수님, 안양대 학장 지냈던 그 교수님 말을 빌리면 교육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설교 노트에 있을 것 같은데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앙을 세대에 전하는 협력 사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앙을 세대에 전하는 협력 사역. 쉽게 말하면 교회와 부모님이 좋은 신앙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함께 잘 키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와 우리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이고 또 교회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협력해서 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와 가정의 협력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담임 목사님인지 어떤 뭐 강사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 어떤 사람한테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뻘깍 화를 내면서 뭔 소리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뻔뻔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전 지금도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게임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 저는 정말 그랬을 것 같거든요. 직업 하나 제대로 못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붙여주시고 좋은 목사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일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라도 꾸준하게 나오니까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희미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아, 요 선은 넘으면 안 되겠다. 원래는 이것도 없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야, 쟤들이 졸아도 더럽게 말 안 들어도 가끔씩은 이 말씀 주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저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절로 들더라고요. 그 윌리엄 쿠퍼라고 18세기의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살 때 엄마를 여의었어요. 엄마 없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68세까지 살았는데 평생을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원래 기질도 우울질이고. 근데 이 쿠퍼가 끝까지 우울증과 싸우면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68세의 나이에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과의 만남 때문인데, 한 사람은 그 메리 어닌이라고 그 친구 목사의 부인이 있어요. 하여튼 이분이 뭐 이렇게 뭐 외국은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뭐 동갑 이러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거의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해 가지고 이 윌리엄 쿠퍼를 엄청 잘 돌봐주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멘토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한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한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분을 옆에서 신앙 멘토를 해주고 또 같이 곡을 쓰자고 하면서 이분을 그 작업에 시킨 거죠. 이런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분을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지켜주어서 윌리엄 쿠퍼는 결국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울증에 대항해서 극복했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끝까지는 견뎠대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 자신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 고마워서 쓴 노래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예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사람이 이 곡을 작곡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반 이상을 지켜준 거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뭐 설교노트에 있지만 3가지를 크게 좀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할 일, 두 번째는 교회가 할 일, 세 번째는 부모와 교회가 함께 할 일. 전 먼저 첫 번째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노력해야 된다.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존경하는 게 노력하는 게 보이시거든요. 노력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진짜 막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 또 여러분들처럼 직장 다 다니시고 하니까 성도님들 피곤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원래 일반 목회자들은 어때요? 일 안 하고 목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우리 다 일하면서요. 일하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월화수목금 다 일하고 토요일도 사역 준비하고 일합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 목녀님들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길 때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 이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믿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닝의 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 디모데의 신앙이 누구를 본받고 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본받은 신앙이 이 디모데까지 와서 이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와 리더십은 무엇보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자녀들에게 지시합시다. 네. 설득하지 말고 지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 많이 하시죠?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유치원 가자. 가야 돼. 부탁을 많이 하시죠. 근데 부탁은 친구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은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설득이고 부탁이에요. 부모는 뭐 하는 존재다?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뭐 하는 존재? 지시하고 좀 빡센 말로 하면 명령하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토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키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이 보니까 뒤에는 그 장작을 지고 산을 올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장작 지고 산 오를 정도면 100살 먹은 할아버지보다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힘이 세겠죠. 막 묶으려고 하면 힘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항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는 그 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부모라는 것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고 자녀는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자녀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들 이삭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데마다 우물 팠는데 거기마다 우물이 막 햄솟아 나와가지고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가 수확이 됐는데 마침내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가르치는 부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부모에서도 잊지 않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받는 위험을 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작가가 말한 거는 뭐냐면 아이에게 의견을 묻지 말고 지시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우리 집 규칙이니까. 내가 네 엄마 아빠니까 너는 이걸 따라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신 조선미 교수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 그 교육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저는 유퀴즈에 나와서도 얘기했었는데 애들한테 설득이나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편식하는 애한테 야 이거 한번 더 먹어볼래? 라고 부탁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이거 안 먹으면 너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밥 안 줘. 이렇게라도 말하라는 거죠. 너 이거 편식하지 말고 다 먹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큰 저기 뒤에 있는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는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똑같이 말하면 돼요. 근데 대신 하나 추가할 거.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요. 지가 납득하든 납득하지 못하든. 예를 들어 가족여행을 가요. 근데 애가 나는 친구 집에 자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가족 여행을 가는 거는 우리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우선순위인 집이기 때문에
너는 이걸 따라야 돼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힘들겠죠. 처음에는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화평이 그렇죠. 네. 두 반성이 화평이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하자고 하면 그냥 일단은 해요. 근데 얘네들도 안 그렇겠어요? 얘네들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옛날에 우리 화평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기 지하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밥 먹다가 이런 얘기 해도 좀 그런가? 네. 밥 먹다가 한번 이렇게 귀 안 막아주고 엄마가 뭐 하라 했는데 막 한번 이렇게 대든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근데 좀 있다가 곧바로 엄마한테 사과하고 죄송하다 하고 또 다시 순종하더라고. 근데 참 그렇게 큰 아이들이 하나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 정말 바르게 자라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순종하는 자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는 부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시하라. 지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을 가정의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맨날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 35장이 되니까 드디어 가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냐? 그동안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빠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35장에 와서야 야곱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앙의 문화가 꼽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을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잘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논문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가정예배. 우리 교회는 가정 목장이 있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 영상 한 2분짜리거든요. 네, 하나 보고 우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간증해 줬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저분이 누이시길래 갑자기 보여주냐? 저분이 이제 이성근 선교사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이찬혁, 이수연 아빠입니다. 네, 악동 뮤지션. 네. 우리 몽골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 오늘 이 간증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이 녹화 끝나고도 애들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지금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몽골 선교사로 가서 막 사역도 막히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애들도 막 학교 못 보내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으로.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예배를 드리다가 먼저는 그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나누는 그 되게 막 허접한 나눔들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찬혁이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 형이 노래를 지어왔어. 제목이 아이팟이야. 아이팟. 네. 뭐냐? 아이팟 사주세요. 아이팟 사주세요. 엄마 오늘 아이팟 사주세요. 근데 그거를 막 교회 애들이 막 다 따라 부르고 있었대요. 근데 막 선교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러고 싶을까 하고 막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찬혁이가 이제 쓴 그 책에 보니까 그때 그 형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빠 기타 들고 자기 동생이랑 방에 들어가서 30분 곡을 썼거든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들려준 곡이 그 악뮤 1집의 제일 마지막 곡인가? 나오는 갤럭시라는 곡 아세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갤럭시라는 노래를 그때 써가지고 어쨌든 그 악동 뮤지션 악뮤 1집 앨범에 수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문화들,
가정 예배나 가족 목장을 통해서 가족들이 마음을 나누고 감사한 일 나누고 문제를 두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쌓이다 보면 마침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야곱처럼 또 이성근 선교사님 가정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족은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비로소 신앙이 우리 가정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꽃피우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꼭 가족 목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제공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 목장, 감사일기 전부 다 논문에서 교수님들이 조사한 이렇게 연구하고 한 것 중에 효과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분들 다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목장의 경우는 오늘 저희가 먼저 저희 집에서 가족 목장하고 후기를 올릴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보통 주일 저녁에 하니까 꼭 후기를 올려가지고 우리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신앙 점검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별로.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뭐 이번 주는 우리 가족이 뭐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뭐 가족 목장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해서 우리 가족의 이런 신앙의 문화들이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1학기 되면 우리 목사님 상공부 개강하실 때 저도 어린이 상공부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제가 마침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난번 청소년 우리 부모의 삶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 맞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제가 잘 이렇게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면 함께 우리 공부하면 서로 자녀들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라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거 자녀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인데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만큼 앞으로 우리 아이들 살아갈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씨를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씨를 심고 뿔질로 씨를 심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이 먹을 씨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이 시 한번 읽고 꼭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답설야 중거. 우리 예전에 한번 목사님도 이거 첫 구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구절이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좀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될 좋은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앞에 한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뒤에 뜻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앗 행적 후작후 인정.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길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이정표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